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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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3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에 25절까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어디 손에? 주의 손에 있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장 23절에 솔로몬이 야훼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야훼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죠. 성전을 짓고자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솔로몬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켰던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해서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즐거움으로 모금되어진 예물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드리는 건데, 그죠? 마음이 무거울 거고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도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일으켰던 성군 다윗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등극이 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성전 건축 헌물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호소가 1절에 나오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일생에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모든 보물을 바쳐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정성되게 예물을 드릴 것을 촉구하죠. 다윗은 온 백성이 헌신적인 예물을 드려 야훼전 건축을 준비케 하므로 그들의 야훼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이도록 한 거죠. 솔로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5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정성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29장 말씀 좀 보죠.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고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최고의 손에 채워 야훼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벽에 금으로 입혔던 것을 나중에 전부 다 갖다가 조공에 쓰죠. 다 그걸 그 금을 다 떼가지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부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은 10,000달란트와 논만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야훼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도 심히 기뻐하니라. 9절까지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외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고소를 들은 모든 백성은 지휘 고아를 막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예, 온 회중들이 예, 아주 기뻐하면서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예, 그렇게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군장과 백부장과 왕의 심호원이 즐거이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즐거이 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비록 다윗 왕의 권면으로 시작된 헌신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억지로 행함이 조금도 없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가 아주 좋았고 예, 이런 부분들 다윗의 이런 고백과 또 본인이 스스로 그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는 내놓는 이런 부분이 아마 이 백성들을 감동하게 했겠죠. 역량대로 드리자. 에스라 2장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만 만이에요. 제사장의 예,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옷도 그때 제사장들 옷은 보석도 이게 박혀 있잖아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다윗과 백성들이 기뻐하죠.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야훼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라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예, 또한 자신들이 야훼의 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물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또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 주체치 못할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기쁨이 충만한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또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명과 감사 기도가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서서 자신과 백성의 기쁨을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해요.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권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회중 앞에서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에 야훼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기도 형식으로 시편 72편 18, 9절에도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로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야훼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야훼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야훼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해서 새왕 솔로몬과 제사장 사독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죠. 솔로몬이 야훼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야훼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역대상 29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주체하지 못할 기쁨입니다. 다윗의 소명과 감사기도가 10절에 11절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서서 자신의 백성의 기쁨을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의 주권을 찬양했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시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아까 저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야훼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 형식으로 시편 72편 18, 9절을 읽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야훼께서 자신과 백성에게 힘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야훼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한 모든 재물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계시록 5장 13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 14절에 또 언니 말씀하는데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전 건축 완수를 기뻐하죠.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솔로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물질을 바쳤던 백성들의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의 솔로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함께하사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간구하죠.
다윗은 아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의 건강과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구해요. 다윗은 감사 기도를 마치고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의 아이를 송축하라 하고 말하죠. 주께로 말미암아 만사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죽음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즉위가 22절에 나타나 있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에게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부분 열왕기하 9장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더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러 나무수로 가니라. 기름 붓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예후인가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은 청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람이 없으니 네가 가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의 죽음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들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에 긁어 선지자 나단에 긁어 선견자 가세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의 왕된 일과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다는 것이 육적 정치적 장수를 의미하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이 지금으로 우리가 이 표현하면 성령께서 함께 늘 동행했기 때문이다. 70년을 살았어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실제 돌아가죠. 5장 5절 사무엘하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일 때는 남북이 통일을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스렸던 12지파를 다스렸죠. 처음에 유다에서는 유다 하나만 다스린 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장수에는 무덤에 이르는 인생이 됐어요. 욥기 5장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헌금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헌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목사인 척 스미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스미스 자네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네. 지금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 약간의 돈을 붙이겠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친구가. 아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척 스미스 목사님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적은 액수를 보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대요. 이 스미스 목사님이. 근데 그 친구가 보내준 돈을 확인하고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보내준 돈이 빚을 갖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는 주방으로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스미스야, 내가 어찌하여 춤을 추느냐? 내 친구가 돈을 보내줘서 빚도 갚고 이제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더랍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는 아주 믿을 만한 친구니까 곧 보내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그것으로 내가 감사를 드렸느냐?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기도만 하고 있었고 마음에 감동이 왔지만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앞에서 좋아서 춤을 추었느냐 하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스미스 목사는 하나님이 약속보다 친구의 후원
전화 한 통이 더 기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기뻐하고 해결되지 않은 거는 응답을 받아도 아유 그게 되겠어? 아니면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될까?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감사를 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으로 1년을 보내고 오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만, 또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만 우리는 항상 염려,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생겨서 또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대인의 격언집인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귀한 친구, 좀 덜 좋은 친구, 하찮은 친구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친구, 조금 덜 좋은 친구, 그냥 하찮은 친구, 별 볼 일 없는,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이겠죠. 이는 비유적인 이야기고, 그 사람이 인생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첫째 친구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그죠? 아주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오죽하면. 둘째 친구는 가족, 친족들이라고 합니다. 참 가족이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또 내가 어디서 났어요? 거기서 나다 보니 무시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묶여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아주 그 불편한, 예, 가족, 친족이 좀 부유하고 힘이 있고 잘 살면 의지가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오면 참 힘이 들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하는 선행이라는 겁니다. 예, 어때요? 셋째 친구는, 예, 하찮은 친구, 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고 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는 다더군다나 없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악입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한데 거기에 빠져서 살면 또 불행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재물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직결되어 있긴 하죠. 예,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근본 주인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의 부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재물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 그게 크다 보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가장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대사회학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1920년에 발간이 됐네요. 합법적인 이혼의 획득을 소명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가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소명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업애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칼빈의 직업 소명설에서 유래한 것인데, 칼빈은 직업이 곧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존재의 의미를 실현한다. 그 성결제도 안에서 그래서 직업을 두 개를 갖지 못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을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런 정신에서. 따라서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상공업자들은 이러한 직업 소명서를 열렬하게 지지했고, 막스 베버는 이를 토대로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경제윤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버느냐가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가는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정말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우리 참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죠. 그게 점점 격차가 커집니다. 뭐 경제적인 관련이 없어요. 뭐 아무런 부담이 없죠. 굉장히 부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또 어려움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없겠냐고요. 그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큰 것들이 바위처럼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소수의 부자들이 독차지하는 데서 기인되고 있는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을 근거로 해서 경제적 약자를 착취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기업이나 재벌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옳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오죽이 나면은 나중에 이런 거 다 직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남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행하고 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아니면 내가 사업을 그만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는 정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동산 투기나 당합, 불공정거래, 조세, 회피, 횡령, 돈 세탁, 불법증여 등 오늘날엔 지능적인 경제범죄가 만연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어떤 방식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방법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보람 있게 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된다. 뉴스에도 사기,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어디 썼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또한 그렇게 잘못한 그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유흥비로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편안하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제거해야 되겠다.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니까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 때도 뭐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인간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리는데 뭐 자랑을 하고 그저 의시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또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다윗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죠. 주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하다는 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 모두가 드리는 즐거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드린다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신명기 14장 28, 9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밥퍼가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열심히 없는 분들에게 밥을 퍼서 날라주고 그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거의 그 성전도 크게 짓고 기업이 될 정도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나눌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도행전 9장에도 요바에 사는 답이다. 제가 도르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이름을 외웠는데 여제자가 나오는데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여신도였죠. 특히 많은 미망인들이 후견인이고 은인이고 그 시대에 그 옷이 귀한 시대에 옷을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됐겠어요. 그 삭슬 받지도 않고 거저 그렇게 지어서 입히고 그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 그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녀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미망인들을 돌보아왔고 그런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미망인들이 다비다로부터 받은 옷을 들고 와서 모두 슬퍼 울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들은 얼마나 이웃을 돕고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금전 출납부에 부재란이 있어야 된다. 매월 작은 금액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그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월 유리씩 부재헌금들을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많은 미자리 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경제관으로 그런 실천을 위한 것이다.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업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힘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나누면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온 것인 줄 알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